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 예식을 저희들 함께 거행할 터인데 하나님, 오로지 우리는 강고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저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학습 세례식을 저희들이 함께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예식, 즉 세례와 또한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유일한 성예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키라 명하신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오늘 이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규모와 시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샐 틈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체계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또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하고 성도도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서 전에는 단순히 어떠한 이 규율이나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해방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보통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과 또한 주를 위하여 힘쓰는 것에 우리가 거부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아니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가는 곳곳에 중간중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동네도 조그만데 무슨 놈의 십자가가 저렇게 많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그 십자가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기며 평안하며 안락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다 무너질 거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명예라 해도, 직업이라 해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 해서 열등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다 뭐예요?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신기루를 바라보고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곳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시고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6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6장 14절에서 말하는 나라는 화자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느냐?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입니다. 그는 율법대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그의 학식은 감히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학식을 지녔고 그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지녔느냐? 열심까지 지녔습니다. 종교적 열심까지 지녀서 그는 정말로 유대교가 아닌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세우시죠. 그 이후에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자부심으로 느껴왔던, 자신을 부러워하였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며 그의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인생들이 배설물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배설물,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반응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미련을 갖고 계속 거기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우, 저기에 내가 먹은 치킨이 있는데, 아우, 거기에 정말로 맛있는 뭐가 있는데, 미련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추워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지식, 세상에서 자신을 세워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고 세상에서 그토록 자신을 부러워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갖고 내가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사역을 하고 멈추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강한 신념까지 있었던 그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저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또한 못 박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이.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욕구였던, 명예적인 욕구였던, 아니면 우리의 음욕이었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하나하나 끊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여요. 먼저는 우리가 그토록 전에 즐겼던 것들을 끊어가니까 전에 함께 만났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세상의 즐거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엔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 예식을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토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 연합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실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옛사람의 길에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 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세례 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아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의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니. 아멘. 혹시 떡을 받으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토록 성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오니 구원의 은총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